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나의 권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고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는 여호와를 불러야 합니다. 1절의 시인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를 고난 중에 불러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간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목을 길게 빼고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간구의 대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목을 빼고 머리를 하늘을 향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을 부를까요? 왜 목을 빼고 머리를 향해 하늘을 향해 들까요? 그 근거가 3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를 바라는 자들을 수치 당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 간구하고 구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결단코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이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확신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도 동일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항상 간절히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그런 뜻이죠. 그 바라보는 이유가 나와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근거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간구하고 구하는 근거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고 나면 우리의 속이라도 시원하기 때문에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하고 구하는 근거는 하나님만이 그 간구에 유일하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여러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응답의 대상이 되신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간절함으로 신뢰함으로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4절에 보면 시인은 이번에는 고난 속에서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지금 시인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멈춰 달라고만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왜 시인이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고난의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이 유일하게 그 고난의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작도 고난의 끝도 아십니다. 그 고난의 끝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당장 현실의 아픔에만 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왜 주셨고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코로나 시기 속에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지금 혹시 우리 자신의 미래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수없이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민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길을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로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그 지난 날들의 허물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는 고난의 이유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돌아보는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사실 고난의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인은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봐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와 죄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근거를 또 제시를 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입니까?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전형적인 성품이죠. 그러하시기에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도 결코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면은 그 용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과거로부터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은 어김없이 용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는 11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따라서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없지는 않은지, 혹 하나님과 막힌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여, 여호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간절함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를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 죄로 인해서 막힌 것이 없는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없는지, 그러면 주님은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소망을 갖고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현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부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문제가 주님께 있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그 길을 제시하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